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고 수요일들에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으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12장 백남의 지사님 예배에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면 우주 열매의 영존사 찬양하게 하소서. 인자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다하시며 달 길을 머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우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고 우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지나 3일도 지켜주시고 오늘도 예배를 사모하여 주의 전에서 예배드리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길 원하고 아버지의 눈물이 보인 곳에 우리의 눈물이 보이길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께서 바라보는 영혼에게 우리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우리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하오며 우리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우리의 모든 뜻이 정말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 하셔 생명의 말씀 전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도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곳에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아름답고 목사님들 모든 가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3장입니다. 창세기 33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3장입니다. 좀 본문이 길어서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이렇게
있죠.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이름보다 그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여종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오르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러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를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러분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복회는 무슨 사랑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네 소유는 네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님 앞에서 은혜를 못 쌓으며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비얹어 하나님의 얼굴을 궁극같이 쌓으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시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라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리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하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멀면 모든 때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누구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박수가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네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세상은 새로 들어가고 야곱은 숲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숲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바다라면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생생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의 손에서 백그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히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엘로헤 이스라엘입니다. 엘로헤 이스라엘. 야곱 강변에서의 이 죽음과 같은 기도를 마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과 축복의 약속을 확인한 이 새롭게 된 야곱 이스라엘이 본 것은 400명의 군사를 거닐고 자기를 향해 달려오고 있는 에서였습니다.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해야 했습니다. 혹시 이 만남에서 아내들과 자녀들이 해함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을 대비하여 자녀들을 때로 나누었습니다. 여종들과 그의 자녀들을 레아와 라헬의 자녀들 앞에 세웠어요. 혹시 무슨 일이 있으면 먼저 여종들의 자녀들로부터 번경을 당하고 그 후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조금이라도 더 살리려는 생각이었습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참 이기적인 사랑이지만 자기 사랑이 이렇게 강렬한 거였어요. 강한 것이었죠. 근데 여종들 편에서 보면 아주 지독한 편애였습니다. 서로도 이렇게 서러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나가 죽으라? 이런 뜻이었거든요. 그렇지만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야곱에게는 오직 라헬, 오직 자기 자식 요셉뿐이었습니다. 그게 그의 마음을 편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하려는 야곱의 의도가 보이죠.
이 차별된 사랑이 나중에 도리어 요셉에게 어떻게 돌아오는가에 대한 생각을 고려할 시간조차도 없었습니다. 우선 내 아들 살리려는 마음뿐이었죠. 이날에 야곱의 10 아들들은 마음 깊숙한 곳에 아버지의 편애에 대한 상처를 품었을 것입니다. 아이들은 어떤 상황이었는가에 대한 이해보다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모가 자기들을 사랑하고 보호하고 지켜주고 헌신해 주기를 바라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죠. 이 점을 놓친 채 부모의 불가피한 상황만을 변명하는 데 급급하면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이상하니만큼 지독하게 꼬입니다. 상처를 받았다는 거죠. 평생 트라우마가 되어서 아이를 괴롭힙니다. 이것이 성경의 행간에 있는 의미였습니다. 장래에 일어날 일은 전혀 염두에 두지 않은 채 야곱은 에서를 대면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하나님과 놀라운 은혜의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렇다고 에서가 아예 자기를 만나러 오지 않는 것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응답은 에서가 안 오게 하는 이런 문제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를 만나든 이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담력과 지혜를 주시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에서를 용감하게 대면할 수 있는 용기 말이죠. 400명의 군사들을 보면서도 두려워하거나 떨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담대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은 주신 것이죠. 이제 형님과의 화해를 위해서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 마음의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담대함이 어디서 생긴 것일까요? 하나님과의 신원 덕분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긴 이스라엘이거든요. 하나님을 이긴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긴 자의 모습이 바로 이런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죠. 하나님보다 못하다고 생각한 사람이라고 판단되었을 때 저절로 생기는 자신감이라고 할까요? 그는 정말 담대해졌습니다. 그래서 그의 형 에서의 분노를 식히고 가족들만 살릴 수 있다면 어떤 일도 할 수 있었습니다. 여유가 생긴다는 것은 생각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그가 취한 지혜로운 생각과 행동은 무엇이었을까요? 첫째는 완전 겸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생각이었고 너는 에서를 만날 때 이렇게 대하라는 하나님의 코치 또는 하나님의 전략이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이 가르쳐준 겸손이라는 게 이 문제 해결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요?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까요? 한번 보시죠. 야곱이 형님 앞에 나아가 몸을 7번이나 땅에 굽히며 가까이 했다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7번이라는 것은 보통 완전수를 말합니다. 무슨 의미냐면 형님의 마음이 녹아질 때까지 얼마든지 몸을 굽혀 절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몸을 굽히다라는 뜻은 절하다, 경배하다라는 말인데요. 이마가 땅에 닿도록 절했다는 것은 형님 앞에 완전 복종 또는 완전 항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생명과 자식들과 모든 가축의 생명이 이제 형 에서의 손에 있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였습니다. 목숨만 살려달라는 애원의 표시죠. 내 목숨 형님께 달려있으니 살려주십시오라는 겸손의 표현이 엎드려 절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진심으로 낮아져서 자신과 가족의 목숨을 야곱이
구했습니다. 겸손이 느껴지고 진정성이 보일 때 그 겸손은 정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속이는 자 야곱이 이렇게까지 낮아지는 모습을 본 형 에서의 마음이 녹아거든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강팍한 에서의 마음, 동생을 용서하지 못한 그 20년간의 길고 긴 분노가 7번의 절 앞에 녹아지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람이 겸손한 마음으로 용서를 빌 때 굳게 닫힌 마음도 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겸손의 능력입니다. 야곱이 누굽니까? 늘 잘난 체했던 동생이잖아요. 늘 자기보다 똑똑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죠. 형을 속이는 거 밥 먹듯이 했죠. 심지어 아버지도 속였잖아요. 아버지도 나는 못해라는 이 교만이 가득한 자였습니다. 나는 똑똑하다. 세상에 자기보다 더 잘난 자가 없다고 생각하던 그 야곱이 자기가 그렇게 조롱하고 깔보고 놀려댔던 형 앞에서 7번을 절했다는 것은요, 사실은 기적이에요.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없이 사람은 잘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가 정말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증거였습니다. 교만한 자가 겸손해졌습니다. 속이는 자가 진실해졌습니다. 그의 눈에 띄는 이 변화에 에서가 깜짝 놀랐고 동생의 진정성 있는 겸손의 절을 보면서 20년간 품어왔던 한을 풀었던 것이죠. 겸손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두 형제 간에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20년 만에 두 형제는 서로 목을 목을 맞추고 또 입 맞추고 서로 두둥켜 울었습니다. 자, 야곱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 시간에도 마음껏 느끼며 즐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눈물에는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용서받음의 기쁨과 자유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젠 정말 살았구나라고 생명의 위협감으로부터의 안도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형님으로부터의 미안함으로의 회개의 눈물도 물론 있었을 것이죠. 형님을 자기 품에 안았을 때 그리는 고향에 대한 향수가 터졌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야곱이 에서를 안았을 때 단지 에서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냄새도 느꼈을 것이고 어머니의 냄새도 느꼈을 거예요. 형은 형만이 아니잖아요. 가족의 대표였으니까. 그러나 무엇보다도 야곱이 가장 감사한 것은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또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 형의 마음을 열어주셨구나.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이루셨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고마웠을 때 정말 약속하면 그대로 이루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또 체험하면서 감격의 눈물, 감사의 눈물을 흘렸겠지요. 야곱에게 있어서 진정 화해자는 예수님,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화해시켜준 거였습니다. 오늘날 가족 간에 또는 형제 간에 수십 년간 건너지 못할 강을 만들고 서로 등지고 살고 서로를 원망하고 모든 불화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고 가까이 하지 않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성도들을 만나면 마치 천사처럼 이렇게 보여도 집에 돌아가면 아예 형제들하고 등지어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거죠. 혹 그런 분이 계시다면 여기 안 계시고 나중에 우리 동영상을 통해서 본 우리 청중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요.
무엇보다도 먼저 야곱처럼 약복 강변으로 가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겨루 이기셔야 하시고요. 새 사람 되셔야 합니다. 인격과 체질이 변화된 새 피조물이 되어서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는 당연히 혼자 오는 게 아니라 그 시각부터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와야 되고, 붙들고 살아야 되고, 붙들림을 받고 살아야 되고,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어떤 시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손을 잡고 그 건너지 못할 강을 건너십시오. 그 첫걸음이 바로 진정성 있는 겸손이요, 형제 앞에서의 엎드러짐이요, 자기를 종으로 낮추고 그를 주로 높이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합니다. 또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십니다. 어느 성경 번역을 보니까 조금 더 실감나게 이 구절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형님이 저를 이렇듯이 사랑으로 맞아주시니 형님 얼굴을 쳐다보는 것이 마치 하나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이 겸손이 만든 작품입니다. 겸손이 만든 작품. 겸손한 자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이만은 야곱도 이렇게 됐으니까 여러분도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도 야곱처럼 겸손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겸손해서 가족들과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겸손의 표현으로 7번 아니라 70번이라도 엎드러질 수 있어야 합니다. 진정 용서하고 화해하기를 원한다면 말입니다. 그리고 낮아지는 절만이 아니라 그를 높일 때까지 높여주고 자신은 낮출 때까지 낮출 수 있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자기를 낮춰야 돼요. 더 내려갈 수 없을 만큼 내려갔다는 것을 내가 아니라 상대방이 느끼고 확인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런 거에 이 사람 정말 낮아졌네. 상대방에게로부터 이런 말을 들어야 진짜 낮아진 거거든요.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화해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겸손의 능력을 꼭 활용하셔서 가족 간의 화해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야곱이 에서의 분노의 감정을 녹일 수 있었던 것은 몸을 땅에 굽혀 7번 절하는 이 겸손 위에 형님의 마음을 사는 선물을 드리는 데 있었습니다. 선물. 자녀들과 아내들을 다 소개하고 인사를 올린 다음 바로 야곱은 선물을 주목하게 합니다. 엄청난 가축대였습니다. 선물도 적당하게 해야 선물인데 사실 이 선물은 지나칠 정도로 컸습니다. 야곱은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합니다 라고 말하지요. 그리고 엎드려 절할 때도 형님 에서를 하나님과 동급으로 취급하여서 주라고 높였으니까 그 주라는 호칭에 걸맞게 선물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준 선물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에게 드린 선물처럼 드렸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선물을 드렸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의 말과 그의 행동과 신앙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일치되었다는 것이에요. 진짜였다는 거죠. 더 이상 속임수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새 사람으로 변했기 때문에 이제 야곱은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가 주라고 불렀으니까 주에 합당한
주에 해당하는 선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선물이라도 자기의 목숨과 자녀들과 아내들의 목숨을 살려준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지요. 여기서 확실히 우리는 야곱의 물질관을 볼 수 있어요. 야곱은 재물보다 확실하게 하나님을 섬겼어요. 아멘. 그래서 그걸 줄 수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만 함께하면 됩니다. 재물은 또 주실 때. 생명을 재물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 사람이었어요. 이게 성서에서 말하는 하나님 닮은 사람들, 이스라엘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물을 드릴 때도 에서와 야곱은 분명한 차이를 보입니다. 여기서도 야곱의 변화가 두드러진 점이 있어요. 그는 분명 이전의 야곱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로 변해했다는 것인데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야곱이 선물 공세를 했을 때 에서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나도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충분해.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다. 근데 야곱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형님, 내 소유도 족합니다. 그런데 똑같아 보이는 이 표현에 엄청난 차이가 있었습니다. 에서는 나의 손으로 번 소유가 네가 선물로 준 소유보다 크니까 염려하지 말라 하면서 자신의 공력을 자랑했던 말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달랐습니다. 내 소유는 내가 번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엄청난 차이죠. 자기가 20년 동안 죽도록 고생했는데도 그렇게 내가 일해서 번 돈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신 것들입니다. 할렐루야. 물질관이 확실하게 달랐어요.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았고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재물을 맡깁니다. 자기가 소유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임을 알아야 하나님 뜻대로 사용할 거니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지 않으면 인간의 모든 노력과 공력이라는 것은 헛되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이런 고백은 변화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변화되지 않았다면 결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에서처럼 내가 열심히 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눈앞에 보이는 형님 에서의 칼날에서 이 모든 재산을 구해준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간증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가축을 삼촌 라반에게서 구해주시고 여기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신 것도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정말 야곱이 변해도 제대로 변했습니다. 완전하게 변했거든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신앙,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신앙입니다. 정말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은혜의 하나님이 계셨기에 칼 들고 나온 에서를 보면서도 당당하게 대면했고 그 은혜의 하나님까지 그를 이제까지 보호하신 것처럼 또 보호하시리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지금 또다시 눈앞에서 경험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에서의 마음이 녹았고 서로 용서하고 화해가 이루어지고 눈물을 흘리며 목을 끌어안았지요. 하나님을 만난 야곱과 하나님 없이 재산을 모은 에서는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강권하여 선물을 드리니까 에서가 받았다고 성경은 말하죠. 용서의 완전한 확증을 말합니다. 선물을 받았다는 것은 확실한 용서와 화해의
분명한 증거니까요. 자, 이제 안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눈으로 직접 야곱이 보았기 때문이죠. 겸손의 모습으로도 마음이 풀리지 않았다면 상대방이 생각해도 과하다 할 정도의 선물을 한번 가지고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선물 마다할 사람이 없더라고요. 선물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선물 받은 사람은 참 희한하게요. 그 마음이 삼복의 얼음처럼 싹 녹더라고요. 그리고 반드시 이 선물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그의 믿음이 선포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은요, 사람의 마음을 여는 열쇠예요. 세 번째, 야곱은 더욱 지혜롭고 신중하게 에서의 마음을 안정시켰습니다. 형님 에서의 관대한 마음이 야곱을 받아들이고 함께 세일로 돌아가자고 하자 야곱은 정중히 거절합니다. 야곱을 보호하고자 몇몇 장정들을 두고자 하는 것까지 점잖게 거절했지요. 왜 이것마저 거절하며 에서와 동행하기를 거절했을까요? 야곱은 그동안 살면서 정말 사람의 마음을 많이 공부한 것 같습니다. 사람처럼 변하기 쉬운 것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가 막힌 화해가 이루어졌지만 사람의 마음이 한결같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과 믿음의 조상 할아버지 아브라함조차도 사람을 속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한결같지 못하다는 것은 꼭 세상 사람만이 아니라는 것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사람을 속였거든요. 진실하고 싶은 마음과는 달리 상황이 사람의 마음을 바꾼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믿음의 사람들, 신앙인들조차도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야곱은 알게 되었습니다. 더더구나 상대는 에서가 아닙니까? 에서가 누굽니까? 팥죽 한 그릇에 급하게 장자권을 넘기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이 야곱은 형 에서의 성격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았다는 뜻이에요. 언제 또 욱해서 그 성질대로 칼을 휘두를지 모른다는 거죠. 형님은 아직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 아닙니까? 아직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고요. 육종에 이끌려 사는 육의 사람이 있잖아요. 언제 변할지 모르는 사람에게 자신의 목숨과 자녀들과 가축을 다 맡길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것이 야곱의 지혜입니다. 지혜로운 야곱이었죠. 이 야곱의 지혜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사람은요,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사람은 그냥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랑하지만 절대적으로 믿을 수 없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겁니다. 절대 믿음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너무 여러분 좋은 척하고 마음 좋은 척하고 사람들 쉽게 믿지 마세요. 천천히 지혜롭게 기다리세요. 그 사람을 다 충분히 알 때까지 1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사람은 잘 모르기 때문에 언제 변할지 속에 있는 게 언제 튀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쉽게 속단하지 마시고 쉽게 여러분의 마음을 줘서는 안 돼요. 지혜로워야 돼요. 그래야 불필요한 손해와 불협화음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을 다 이기고 야곱이 한 첫 번째 행동은 자신의 생명을 구해 주시고 은혜로 형님과 화해하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바뀌어도 정말 이렇게 바뀌어질 수가 없었어요. 달라져도 확실하게 달라졌어요. 그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닌 게 분명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이에요.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창세기 기자는 바로 이 장면을 기록하기까지 줄기차게 야곱 이야기를 전개해 왔습니다. 한 사기꾼이 태어나면서부터 파란만장을 훈련 끝에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까지의 역사를 들려준 거죠. 결론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야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된다라는 멋진 해피 엔딩입니다. 행복한 결말이지요. 여러분, 다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처음 야곱입니까? 속이고 있는 중입니까? 도망가는 중입니까? 라반에게 가서 죽도록 일하면서 속이고 10번이나 속임을 당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까? 아니면 돌아와 야곱 강변에서 씨름하는 중입니까? 아니면 다 해결하고 이스라엘이 되었습니까? 어떤 과정에 계시던요? 여러분은 결국 새 이스라엘이 될 것입니다. 새 이스라엘이 될 거예요. 주님은 다 그렇게 되기까지 기다리고 계시고 항상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바꿔가는 중입니다. 자, 이 예배자 이스라엘은 이 예배처를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좀 어려울 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엘로헤 이스라엘. 이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하나님,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신 하나님, 속이는 자를 진실로 한 자로 만드신 하나님, 자기를 의지하면서 살아왔던 자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자로 바꾸신 그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뜻입니다. 나를 변화시킨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를 변화시킨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뜻이죠. 오늘 성경은 이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듯이 오늘 우리도 우리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무슨 뜻이에요? 주님은 나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시킨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여러분, 이것은 확실한 변화를 직면한 거잖아요. 우리도 자타가 공인하는 정말 달라졌습니다. 변화됐습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입니다. 참 예배자입니다 라는 말을 나의 신앙 고백과 함께 주위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옵소서. 나를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확실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생명을 시작하여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까지 수없이 숨긴 삶을 살아왔던 이 야곱이 변화해서 진실한 자, 겸손한 자,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도 변화시켜 주셔서 새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고 이제는 오로지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역사하신 분을
기도하면서 430장 보시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430장 주와 같이 가는 것 즐거움이 많은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하얗지 밝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하여 하나님 앞에 완전히 겸손해지고 지혜롭게 사람의 마음을 살 줄 알고 쉽게 사람을 믿지 아니하는 지혜로 가족을 보호했던 야곱처럼 그리고 이 모든 일 뒤에 이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예배자가 된 것처럼 우리의 전 인생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와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 이외와 대한민국과 온 세계의 하나님의 자손들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겠습니다.